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영혼의 빛이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을 바라며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창조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의 간절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저희가 속한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도 저희는 때때로 습관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고 세상 속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복종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이익을 얻기에 분주했습니다. 이 모든 그릇된 생활을 회개하오니 주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파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영혼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모함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함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저희 모두가 평범한 일상의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즐겁게 예배드리던 그날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증거하실 목사님 언제나 피곤치 않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목사님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 큰 은혜 되게 하시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신현아 김성태 집사님, 자연치유마을에서 요양 중에 있는 김충석 권사님, 재활 치료 중인 이숙희 집사님, 주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하루빨리 저희와 기쁨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 관계로 군 입대와 그 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타지에 떠나 있는 교우님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후면 결혼식을 올리는 주님의 딸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대입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들 있습니다. 시험 날까지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건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편집과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 주셔서 저들의 노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9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창조신앙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말로는 자연입니다. 자연, 스스로 있는 건데 하늘과 땅은 결코 스스로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창조신앙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기 바벨론 또 페르시아 시대에 이 포로들이 남기는 신앙 고백이었다.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창세기를 접근하는 시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조 과학이라는 것과 너무 연결져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창조 신앙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포로기에 있었던 바벨론, 페르시아 이 시대에 유대 공동체가 그의 신앙 공동체의 교육을 위해서 기록하였던 성서의 말씀, 그 신앙 고백, 출발점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빼고는 모두가 피조물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다른 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세운 그 신이 아니라, 또 이방의 그 신이 아니라, 제국의 황제도 제국의 왕들도 귀족도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인들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는 그들의 사고방식에 이런 게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그 중심은 성전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앙인들이 볼 때에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서 회파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릴 수 있었던가? 이 고민이 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가 되어서 이방 국가로 끌려갈 수 있는가? 근데 끌려갔잖아요. 그 이스라엘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보니까 바벨론의 문화는 예루살렘의 문화와 비교할 수 없었던 휘황찬란함, 그 화려함을, 그 극치를 보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신전을 봤어요. 으리으리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넓이나 크기가 그래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 신의 신전을 보니까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고 빛과 번쩍하고요. 누가 봐도 와, 정말로 신이 여기 주재하겠구나, 임재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인 거죠. 그러나 과연 그것일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기에 압도당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갈등했지만 바벨론 신은 지난주 말씀에서도 신들의 싸움에서 인간이 주어지고 땅이 주어지고 전쟁과 폭력에 의해서 줄세움이 있고 서열이 세워지고 이렇게 주어지는 사회인데, 그리고 국가 유지를 위한 사상교육으로서 교과서가 출간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누마 엘리시, 길가메시 서사시, 이게 국가 유지를 위한 사상교육서입니다. 사상교과서고요.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 페르시아, 이 바벨론 지역의 신화의 특징인데 신계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양한 신들이 등장을 하고요. 거기에 최고 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급 신이 있고 그 다음에 하급 신이 있는 거예요. 하급 신들이 하는 일은 주로 이 상급 신들을 섬기는 노역을 담당합니다. 이 노역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노역을 감당하다 어려우니까 제안을 해가지고 그 노역을 대신 감당할 인간들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에노마 엘리시의 내용인데, 상급 신들을 섬기는 노역을 대신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런 구조, 이게 제국의 절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상교육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창조되었다. 그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국가체제가 당연한 것이다. 노예가 있고 평민이 있고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고 그 위에, 가장 위에 신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의 왕이 존재하고, 이렇게 구성되고 이 국가를 유지해가는 기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은 그게 아니다. 왕만이 신의 아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혁명적인 사고예요. 혁명적인 사고. 그 사회에서 잘못 받아들인다면 이 국가를 전복하는 사상이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거를 다시 재정립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신앙이다.
이것을 성서를 통해 기록하고 우리의 후손들도 이 신앙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야 한다. 이게 창조신앙인 거예요. 창조신앙의 처음이었던 1장 1절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장 4절의 말씀. 이 창조 이야기가 두 개가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잖아요. 1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오늘 2장 4절도 앞에 보시면 2장 4절 앞에 보시면 또 동그라미가 있죠. 문단이 바뀐다라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창조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그러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의미하는 신앙 고백이 다르고요. 다른 신앙 고백 속에 다양함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는 창조 신앙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또 한 가지가 있으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점되는 말씀은 2장 4절 요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면서 다시 창조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이 독특해요. 여호와 하나님.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2장 4절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 1장 1절에서는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2장 4절에 와서는 바뀌었어요. 땅과 하늘을. 원문에서도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자, 2장 4절. 이것이 창조될 때의 내력이니. 이 창조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2장에서는 이 표현을 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연속으로 달고 있는 표현은요, 구약성경 내에서 창세기 2장과 3장에만 나와요. 창세기 2장과 3장에만 나오고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만 나왔습니다. 엘로힘이라는 표현만 나왔고요. 자, 역대기에 가면은 이 표현이 조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한 번, 그다음에 뭐 시편에 한 서너 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너무 귀한 이름이라 돼가지고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만 있었어요. 원래 시브리 성경은 이 모음 표기가 없어요. 자음만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 자음을 보고서는 다 익히 아는 것으로 모음을 붙여서 이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발간되는 시브리어 성경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음 표기를 밑에다가 다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표기가 자음으로 주어지면은 아도나이라는, 나의 주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교체해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의 음가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도나이라는 이 나의 주라는 이 모음을 붙여서, 이 자음에 붙여서 읽게 된 것이 여호와, 야훼라는 표현입니다. 엘로힘이라는 표현과는 조금 이렇게 구분되어져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일컬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하늘 저 멀리 나와는 상관없는 저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고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2장 4절에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6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신이 자신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모두가 신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당시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이었을 겁니다. 왕에게 반기를 드는 사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은 생명 가운데서도 사람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유독 사람을 지을 때에만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1장 26절의 말씀인데,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오늘 본문 2장 7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암시해 주고 있을 뿐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정녕 어떤 연관성, 신학적 표현으로는 아날로지라고 표현하는데 연관, 유추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탄생되었다. 여러분, 이거를 너무 애써 과학의 언어로 풀어내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창조과학이 그런 이제 좀 무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일이 종교가 굳이 모래판에 내려와 과학과 씨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학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그런 멍해가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은 증명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과학이 서로 대척된다, 반대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신앙은 과학보다 더 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거대한 신앙을 과학이라는 이 좁은 울타리 내에 가두어 보려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신앙은 이성을 넘어서잖아요. 논리의 세계 저 너머에 신앙의 근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땅에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왔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만이 신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왕은 때로는 신의 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신의 대리자이기도 하고,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화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창조신앙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신학적 근간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평등, 자존감,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여기서 파생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솜씨로 빚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값어치가 그만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값어치로 매겨진다라는 겁니다. 실례로 들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미술 작품 이야기를 할까요? 미술 작품이 이렇게 걸렸는데 가치를 매기려 할 때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이 값이 매겨지는 것은 어디에 따라 매겨지기 시작할까요?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린 그림하고 피카소가 그린 그림하고 이렇게 걸어놨는데 가격을 매긴다 하면은요, 피카소가 일단 그렸다 하면 일단 얼마부터 시작,
아, 대단한 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뭐 미술의 미자도 모르는 제가 그린 그림이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 작품의 가격의 출발은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요? 그 작품에는 그 작가의 혼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미술 뭐 캔버스에다가 또 염료를 섞어서 그린 재료는 같을 수 있죠. 그러나 작가의 혼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의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의 인간이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귀한 것으로 더 인식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 그 작가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과 땅 순서인데 2장 4절에 와서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지천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땅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저 멀리는 저 하늘이 아니라 바로 땅. 창조신앙의 관심은 하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이어서 두 번째 땅의 일에 대해 하나님은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최초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표현은 한 남자의 이름이기 이전에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죠. 히브리어 아담은 아다마라는 땅이라는 이름에서 온 표현입니다. 오늘 2장 말씀을 뒤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이 아담이라는 표현이 19번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땅이라는 표현으로, 지면이라는 표현으로, 밭이라는 표현으로, 들이라는 표현으로, 동산이라는 표현으로, 흙이라는 표현으로 모두 합해서 19번이나 땅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과 땅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땅의 일부이고 땅은 사람의 일부입니다. 땅이 더럽혀지면 사람이 오염되고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이 오염되는 것. 하나님이 땅에 관심을 두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2장 4절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에 먼저 관심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라틴어로 흙을 의미하는 표현은 후무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은 호모입니다. 호모.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거기에서 겸손하다라는 험블이라는 단어도 파생되었습니다. 땅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다. 땅에서 온 사람은 겸손하다. 땅을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신 재료가 흙이라는 것은 흙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창조신앙에서 우리의 생태신앙도 또 환경신앙도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그겁니다. 동산을 창설하고 이를 보고하고 명령하고 동물과 새를 만들고 이름을 짓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두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을 뜨는 표현이 있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2장 8절 말씀입니다. 9절을 잘 보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잘 보셔야 돼요. 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이름을 거기에 두셨다.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에덴 동산, 뭐 이런 이제 좀 선입견은 조금 지워버리시고요. 문장 그대로를 보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문장을 볼 수 있고요. 성경 최초로 언급되는 지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땅 가운데 동방에, 동쪽에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하나 만드셨다. 이렇게 집중이 되죠. 에덴 동산, 에덴에 세워진 동산, 광야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동산이라는 것은 지난주일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경계가 있는 정해진 구역입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희 집 앞에도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커피숍 이름이 에덴이더라고요. 참 좋은 표현이다. 히브리어로 에덴이라는 표현은 최상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이름을, 동산을 왜 만드셨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 이 에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무대입니다. 창세기 2장은 이 무대 위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었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 2장 8절 그리고 15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가 꾸며가는 삶의 무대가 에덴 동산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삶의 무대, 삶의 자리에 인간에게 일거리를 주십니다. 그 일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2장 1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감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급신이 상급신을 섬기는 노역이 아니에요. 그 노역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든 인간이 아니라, 노역이 아니라 청지기의 개념이에요. 청지기.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자, 2장 5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땅을 갈다. 아바드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표현은요. 땅을 섬길 사람. 땅을 간다라는 것은 노동력을 투여해서 상대방을 이롭게 만드는 거예요. 땅을 갈므로 인해서, 경작함으로 인해서 다 같은 뜻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땅이 생산하게끔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 그것을 인간에게 맡기셨다. 그 일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 할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흙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 자신의 힘을 투여하여 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다는 뜻도요. 다스리다는 뜻도 여기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지키고, 경작하고 지키고.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흙을 살리고 흙의 생명을 키워나가는 존재. 그래서 에덴 동산이 큰 기쁨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노동함으로 인해서, 흙을 풍요롭게 만들므로 인해서 흙도 풍요로워지고 사람도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고 큰 기쁨이 있는 땅,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일할 동역자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길가메시 서사시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화에 나오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에요. 노역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였다. 8절에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왜 하필 동쪽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까? 창설했다라는 표현은 원래 심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동쪽은 어떤 땅이에요? 해가 맨 처음에 뜨는 땅이 동쪽이잖아요. 가장 먼저 해가 뜹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쪽 에덴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사람을 이곳에 두는 이유는 만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먼저 잠에서 깨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일을 맡기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도 있겠지만 자식들에게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일을 맡겨요? 믿을 만한 자식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책임감 있는 아들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할 만한 딸에게 일을 맡긴다고요. 인간에게 가장 먼저 맡기셨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태어난 인간은 만물 중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서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아야만 하는 책임성이 주어진 존재다.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끊어질 수 없는 이야기가 코로나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가꾸고 돌보고 섬기고 일하고, 노동은 귀한 표현이에요. 그 책임을 방기한 결과 오늘의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중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감을 인간이 잃어버리고 감당하지 않을 때 결국 벌써 우리도 몇 주째죠? 넉 주째인가요 그러면? 창조주일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 메시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은 사명,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노동과 또 우리의 이웃되는 우리의 피조물들을 함께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창조물입니다. 신음하는 이 땅을 굽어 살피고 섬기고 돌보아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신음할 때 곧이어 우리에게 닥칠 그 신음을 기억하게 하시사 만물이 어울려 주님 주신 창조의 조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에 인도하시리.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하신 봉헌들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곤고함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셔서 이 경제적 어려움이 주님께 대한 시험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속히 지나가게 하시사 다시금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11조 감사헌금, 하늘헌금, 장학헌금, 주정헌금 모든 예물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묶어 바치오니 그 바칠 때에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는 주일까지 주님의 은총만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광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예배 기간에는 폐회송을 1절과 3절로 부르는 걸로 지난주부터 좀 바꿨습니다. 대면 예배로 오면은 1절과 2절로 바꿀 겁니다. 결혼 예식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인데 신랑 윤연식 군과 신부 김효진 양의 결혼식 이번 주 토요일 26일 낮 12시 30분입니다. 문현동 더 S 웨딩홀 1층 컨벤션홀 문현역과 바로 연결되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인데 식장 안에는 50명이 참석을 할 수 있고요. 식장 밖에 로비에는 20명에서 30명, 또 식사는 제한 없이 필요 현장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많이 좀 참석하여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보에다 제가 계좌번호까지 좀 올려놨습니다. 이번에 좀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주보에다 계좌번호까지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에 좀 빠졌던 광고 내용인데요. 이우영 청년, 이한국 배미숙 집사님 장남입니다. 진주에 있는 공군 훈련소에 입대해가지고 이제 4주째 들어갑니다. 우리 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진학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현화 집사님, 이숙희 집사님, 김성태 집사님, 또 우리 경주에서 요양 중에 계시는 김충석 권사님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부터 우리 예배 편집이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져서 너무 예배를 아주 수월하게 잘 드리고 있다고 어르신들이 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또 그걸 위해서는 우리 강영준 집사님이 아주 그냥 열정을 다해서 편집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참 많이 들어요. 지금 오늘 녹화 중인 오늘 토요일 날 오전 11시입니다. 지금 12시 넘어가고 있는데 강영준 집사님 오전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녹화해 주시고 편집하는데 오늘 저녁 때까지 아마 다 소비돼야 편집이 끝날 겁니다. 또 그만큼 내일 아침에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또 수월한 가운데 드릴 수 있고요. 또 지금 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카메라에는 안 잡히지만 위에서 한번 우리 사랑의 박수를 함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폐회성 53장 1절 3절 찬송 드립니다. 노래를 속일 때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들 서로 간에는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더 크시는 정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아들 이우영 청년 군 복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마치는 기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어디든지 주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는 주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한 부모님의 기도가 그를 반석 위에 올리는 기도 되게 하시사 어떠한 악한 세력도 이 청년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넘보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몸이 고나여 치료와 요양 중에 있는 우리 신현화 집사님, 이숙희 집사님, 김충석 권사님, 김성태 집사님, 우리의 기억이 곧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